루마니아의 그 리차드 본 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1907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 이 공산 치하 속에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모님과 함께 체포되어서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감옥 독방에서 이렇게 14년간을 지내게 돼요. 여러분, 해를 볼 수 있고 별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볼 수 없고 제한된 억압 속에서 외로움과 달래야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 간수들과 고문자들 외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목사님은 어쩌다가 보니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하늘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서 14년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독방 생활 속에서 사시다가 200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고통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오는 징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선택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의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의 사고도 고난도 우리가 선택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내가 고난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의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적으로 이것이 정당한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으면 고통을, 그 외로움을, 그 저주를, 그 아픔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은혜를 알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선택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남기셨어요. 주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남은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노예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지옥의 형벌이 있는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하늘 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이루심으로 완벽하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그 은총을 내가 전하면서 당하는 핍박,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된 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난 바 되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고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데 당하는 핍박,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비밀된 그리스도를 공개된 비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었던, 본래 우리도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알려졌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그 치욕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고난이죠. 전하는 고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직분을 얻게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그 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피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치였고 값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와 그 효과를 온 천하에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핍박, 환난, 어려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대속의 고난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의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선교적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생명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의 현장,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선교적 고난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질병으로, 환난으로, 재난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나는 내 이 교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선택했다.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당하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목장원들을 살피고 섬기면서 기도하다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성가대로 일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주의 교회를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힘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일 안 하면 이런 어려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데, 주의 일 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당하는 핍박, 어려움, 외로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런 고난이 없어요. 내가 주의 복음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고 타협하고 불의한 길을 걷고 사업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윤리, 바른 길을 걷다 보면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은 고난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바울은 채운다고 했습니다. 분프라드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아니하면 감옥 생활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으면 이 땅에 고난이 없었을지만, 그러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분들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선택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사역 복음 전가하는 일을,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에 일선에 서서 주차장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 그런 일 안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듣습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고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를 하지 아니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생명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구속과 석방을 거듭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눈병, 그 탁한 공기 생활, 폐병, 그리고 심장병까지 오게 됐어요.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나는 신사참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 그러나 그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산정인교회, 버젓하게 있는 건물도 아니지만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 모시고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사가구의 설교를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눈 딱 감고 신산 참배해버리면 안 당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선택하는 고난 속에서 어떤 설교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일사각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 주기철 목사님 눈 딱 감고 신사 참배해버리면, 고난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처음으로 바라보는 순간들은 타협하고 불의하고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인생을 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진지하게 바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왜?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을 위해서는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믿음을 길을 걷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은 선이다. 인생의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위하여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자신이 선택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범브란트 목사님,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보면 신실한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이 고난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뻐한다. 기뻐한다. 야,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긴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더럽히려면 차라리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나아요. 불의한 길을 하고 타협하고 세상 길로 가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 예수의 이름을, 교회를 더럽히려면 차라리 고통을 선택하세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런 비겁한 인생,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내 조금 이득을 위하여 세상 길로 간다, 불의한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영원한 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 고난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왜 기뻐했느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 겪는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0의 감암내 39대까지 맞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맞았지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선도 3번 당했습니다. 각종 시험을 당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세상에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분부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한순간을 이겨내면 여러분에게 강렬한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거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의 강렬한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일제시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다 이겨낸 이유가 자기 혼자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존셉 존 목사님은 한국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조셉 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두들겨 맞을 때에 예수님도 내 몸속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의 현장에서 같이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노라.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외로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기뻐하노라. 바울 사도가 과거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미삭으로 넘어갈 때에 군대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든지 무형교회든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망쳐버리는 것은 주님을 다시 찢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다시 창을 찌르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내가 가시멜류관을 다시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다시 침 뱉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모임처럼 몸된 교회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이 주의를 하면서 당하는 핍박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남은 사역 그 그리스도의 뜻을 남은 사역 주님의 남은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불못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못불 옆에서도 다 타버릴 상황 속인데 그게 4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어요. 생명을 지켜주셨고 불에서 나왔을 때도 그을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은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야, 저 사람이 그 진리가 무엇이기에 진짜다 진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야 당신이 진짜야 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의한 길을 걷고 주님을 욕되게 하면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올곧게 진지하게 주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인이 되고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타협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섬겼던 데처럼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없어도 그냥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 속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나타낼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강력한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선택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나오는 것은 영광의 영 성령이 같이 임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입술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현장을 회피하고 피하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 때에, 주님의 곧 어려울 때에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온갖 고초, 고난 다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영광의 자리를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심판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영광의 대열에 함께 끼어서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가문의 영광이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후대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에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후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환난과 어려움을 남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서 항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지혜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후대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후손들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물릴 필요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그것을 물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개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시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죠.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발견해 보면요, 야, 저건 참 귀하신 분이다라 보면은 믿음의 선조가 훌륭한 분들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분들,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부모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선조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고, 교회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묵하게, 이런 소리 들어도 저런 소리 들어도 싫은 소리 들어도 주님 보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묵묵하게 걷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 향해서 믿음으로 심으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심었을 때에 후손들이 이 영광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광을 꽃피우는 그런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았다라, 이제는 푹 쉬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우노라. 내가 내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다. 천대의 만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고생 많았다,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편히 즐기자는 거예요.
이런 축복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